연못 속에 유충들,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애벌레 중에 한 마리들이 연꽃 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더니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애벌레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중에 때가 되면 저 위로 올라가는 저런 애벌레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일까?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 한 마리가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날아다니는 게 뭔데? 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런 애벌레들은 날아다닌다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날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가 없다는 거죠. 한 마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나를 가만히 보라고 하면서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저 위를 날아다닌다고. 그러나 애벌레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물속을 헤엄치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어쨌든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새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니까 모두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이런 의견을 내요.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올라갔던 애벌레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까 우리 중에 한 마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갖는 잠자리가 된다면 다시 와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자는 거죠. 모든 애벌레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올라가도 내려오는 놈이 없네. 한참을 기다려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올라가니까 자기들을 배신하니까 이제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 마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차례가 되었어요. 몸이 이상해지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꽃 줄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죠. 처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널따란 연꽃 잎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 보면서 새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죽는 것인가? 아니면 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니 새로운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늘을 날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한참 그렇게 자유롭게 날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나와서 날아다닌 다른 친구들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만큼은 친구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 밑에를 봤더니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손짓을 해도 대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끔 연못에 보면 잠자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죠? 걔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들어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애벌레들은 그 잠자리가 자기 친구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부활이 의미가 있는지를 삶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우리들에게 그 희망이 가깝게 느껴질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본당 신부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자식이란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미워도 끊을 수 없는 존재죠. 때로는 자식도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때 있죠. 그래도 자식이 힘들 때는 부모는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도 몰라요. 하느님과 인간을 닮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배우자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땐 사랑하지만 미워지기 시작하면 남남이 될 수도 있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움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래서 요즘 선전을 보니까 자식은 자기 일을 걱정하고 부모는 자식 일을 걱정하고 자식은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이런 선전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뭔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돌을 던질 수 없죠. 정말 대단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큰 죄를 졌다. 그러면 단죄할 수 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선처를 바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워해도 나는 내 자식을 더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부부지간에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파갖고 힘들면 부부하고 부모님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더 정성이 이런 질문하면 안 되나? 어쨌든 아예 안 할게요. 괜히 또 마음 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물론 더 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큽니다.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은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바쁘다 보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때요? 늘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부모 사랑처럼 외사랑이 없어요.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야속해지죠.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머리 컸다고 엄마 아빠를 멀리 떠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랑의 끝은 보냄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때요? 늙을 때까지 옆에 끼고 있고 싶어요? 오히려 떠나지 않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식이 출가하거나 결혼하면 그때 어때요?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부모님한테 가서 축하해요, 안 축하해요?
이제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 자식 떠나고 찾아올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유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하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래도 빨리 시집장가 가서 사는 게 좋죠? 왜 그래요? 시집장가 가면 더 잘해요, 부모에게? 옛날에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때 되면 잘 챙기고 엄마 아빠한테 가끔은 대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잘 지냈죠? 근데 시집장가 갔더니 어때? 지 마누라 지 남편 생겼다고 해가지고 뭔가 아쉬울 때만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섭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내려고 그러세요?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봐야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율배반적일지 몰라요. 현세만 본다면,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가서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을 봐야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 가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시집가는 거 보기 전에는 내 눈에 어쨌든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가 시집가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했대요? 엄마 자고 있는데 엄마 눈 떠봐 그랬더니 흙 뿌렸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부모들의 이런 바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죠. 그 다음부터 고통스러워해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은 하느님 안에만 있으면 그것에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그런 걸 당합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왜 그래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힘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우리들의 몸이 아픈 것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다라고 누차 말하죠. 신앙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체험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로운 집으로 올마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요. 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도 부모는 단죄할 수 없죠. 어떻게든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내 아빠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모든 것을 받아서 떠나갔죠. 그리고 흥청망청 막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어쨌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면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꼬투리, 열매 꼬투리도 먹을 그런 능력조차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돌아갔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돌아갈 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비참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의 무력감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눈도 어때요? 자꾸 침침해지죠? 앞도 잘 안 보이죠? 매일 미사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셔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땠는데? 팔팔했을 때는 아무리 조그만 글자라도 잘 보였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가물가물해져요. 이러면서 점점 육신이 낡아갑니다. 마음도 어때요? 옛날에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었죠? 아니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 감이 떨어져. 그냥 뭐 옆에서 이렇게 형제님이 여보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사랑해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얼굴이 발그레해져가지고 행복하셨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이놈의 영감탱이가 주책인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들의 육체라는 것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리 자매님들 갱년기 겪으면서 또는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나도 점점 가는구나. 옛날의 아름다움이 과거로 지나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아쉽지만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젊은 시절로. 그렇죠? 깨달으셨기 때문에 아니시겠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울하다면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세상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삶이 영원하다면 세상에서 현세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끝에 희망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슬프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살아가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시겠지.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다?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면서 나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지 못해 산다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힘들어하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아니죠.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알아요. 성당에 와서 주님 믿습니다 말은 하죠. 근데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얼굴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늘 불만투성이고 늘 불평투성이야.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죠? 지금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무슨 에버랜드 간다, 놀이동산 간다 그러면 애들은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기분 좋아하죠. 그러다가 막 또 말 안 듣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혼내면서 너 이러면은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럼 어때요? 엄마 죄송해요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재롱 떨면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난다 막 이러죠. 애들 신나면 막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서 하루 주셨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네? 신난다 이럽니까? 성당에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미사 전에도 내가 거룩한 미사. 이 미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장소 아니에요? 와서도 얼마나 기분 좋아? 내가 지금은 비록 애벌레처럼 잠시 하늘나라를 맛보지만 이 삶이 어디로 연결된다? 지금 어디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미사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미 자리 잡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에 자꾸만 참여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늘나라에 자리가 생겨요. 근데 미사 참여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헤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애벌레가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변화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런 사람은 미사 올 때도 어때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실까 하면서 오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죠. 운전하면서 누가 껴들면 어때? 이게 아니라 껴드세요. 성당에 와서도 누구 보면 어때요? 밝은 얼굴로 인사하죠. 그러면서 또 본당 신부가 미사 때 강론 때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웃으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남한테 옹졸하게 굴지 말고 베풀면서 사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야죠. 근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말하는 게 다 고가운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해란 말이야. 그냥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계속 이러고 있죠. 당연히 안 되죠.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는데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면 그래 신부님이 짜증날 때는 멈추라고 그랬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 맡겨야지 하면서 짜증날 때 멈추고 잠깐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면서 그동안 많이 느끼셨죠? 믿음이란 무엇인지, 겸손이란 무엇인지, 순명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100번은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불만이 생겨도 말하지 않고 하느님께 뭐 한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면 나는 아침부터 뭐 하지 않았어? 감사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고 있으니 자기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와? 감사함이 튀어나오죠. 비록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내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게 어디서 어차피 가져갈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 자판기 앞에서도 돈 꺼내는 계속 이렇게. 안 그러면 삶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뭉켜 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조그만 거 하나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소위 말하지만 밥 먹으러 가면 몸에 신발끈 매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러나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베푸는 거지. 내가 살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이라면 하느님께 희망을 두니까 어때? 그 다음부터 기쁘게 봉사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소위 예루살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12제자 말고 누구도 있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말하듯이 여러 여인들도 있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하셨다고 하는데 복음은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요, 복음이? 여러분들 마테오 복음,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을 보면 두꺼워요? 이 네 권이 이어집니까?
시즌 1, 2, 3로? 그렇지 않아요. 각계 별개로 있죠. 아주 짧아요. 그러니 의미 없는 거 기록해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 기록해 놓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기록해 놓는데 오늘 복음을 보니까 어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 여인들도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명 예루살렘 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야? 예수님과 사도들의 재정을 책임졌죠.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지 않아서? 원래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의 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께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내놨다는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왜? 벌써 7마리가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맛들이니까 내놓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다는 거죠. 원래는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행적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당시에 복음을 쓴 복음사가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봉헌하면서 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베풀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베풀 때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내일 모레 좋은 데 간다고 하면 평상시에 아깝게 놓은 과자도 어때? 평상시에 잘 안 주죠? 과자 움켜쥐고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일 모레 놀이동산 갈 건데 데려갈 테니까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면 어때요? 냉큼 주죠? 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현세 생활은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옹졸하고 자기만을 알고 베풀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움켜진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좋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썩어 없어질 현세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현세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